22장 29절에서 40절까지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각기 본향으로 가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무릇 그 행한 일과 그 건축한 상하궁과 그 건축한 모든 성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불신앙의 사람 아합, 믿음 없는 사람 아합에 관해서 함께 다룹니다. 일본의 위대한 그 신학자요 목사님이신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학생이 찾아와서 심각하게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우찌무라 선생님,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물 위를 사람이 걷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고 도무지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래도 황당한 얘기를 또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같은 거 다 빼놓고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됩니까? 그럴 때 우찌무라 간조가 뭐라고 그랬냐면 학생, 성경에서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들을 다 제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 성경에 딱 두 가지만 남네. 그건 뭐냐면 성경 앞페이지하고 껍데기하고 성경 뒷껍데기하고 두 껍데기밖에 없고 하나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가 다 기적이에요. 모두가 다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종종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그 예화 한 몇 번 했었어요. 못 들으신 분 또는 또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줄타기 고개 쌓인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야가라 폭포에 이쪽은 캐나다, 이쪽은 미국인데 그 폭포를 가로질러서 줄을 매달아 놓고 줄타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경계를 왔다 갔다 폭포 소리를 들으면서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막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렇게 폭포 위로 사람이 막 지나갈까? 그래서 이제 무사히 잘 건너갔다 오고 나서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막대기 하나를 들고 저 미국 땅으로도 미국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믿습니다. Yes, we believe. 그랬어요. 그러면 꼬마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내가 다시 저 미국 땅에서 이쪽 캐나다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믿느냐? 그랬더니 믿습니다 하고 막 박수치고 나죠. 그럼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있는 소년들 가운데 한 아이를 등에다 딱 업고 딱 묶고 나서 갔다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조금 소리가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막 박수치면서 당신 you can do it, you can do it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 꼬마 아이들한테 너 내 등에 업혀볼래? 싫어요. 너 내 등에 업혀볼래? 싫어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제 등에 업힐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때 한 아이가 딱 그 아이 등에 딱 업혔어요. 그리고 그 고개사가 캐나다로 미국으로 왕복해서 오는 것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굴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당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믿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그 꼬마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는데 정작 자기 인생에게 구체적인 문제가 다가올 때는 안 믿어요. 다 나름대로 계산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날씨 불렀고 기도할 때 좋은 날씨 달라고 기도해놓고 나서도 우산 들고 가잖아요. 그죠? 혹시 비 올지 모르니까. 그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보면 복장이 터지죠. 쟤네들 도대체 언제 믿을래? 언제 믿을래? 다 빠져나갈 공리를 하고 그리고도 We trust you! We trust in you! 그런데 근데 사실 안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크게 여기고 신뢰하는 거예요. 배수진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빠져나갈 곳이 없도록 만들고 믿는 게 정말 믿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벼랑 끝에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벼랑 끝에 서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적을 다른 사람 간증을 들어봤지만 기적을 정말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는 것, 괜찮은 것, 뭐 어느 정도 가능한 것들은 겪어봤지만 정말 삶에서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기적, 엄청난 기적이다 이런 걸 잘 경험 못해요. 왜? 못 믿으니까. 믿음은 단순함을 넘어서서 좀 무식할 정도로 믿어야 믿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믿기보다는 늘 빠져나갈 궁리, 상황들 다 만들어 놓고 믿으면 그의 삶에 기적들이 별로 없어요. 인생의 벼랑 끝에 자신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적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겁장이들은 못하는 거예요. 비겁한 사람들은 못해요. 근데 오늘 그 비겁한 사람 아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 아합이 못 믿는가? 아합을 통해서 그 사람 나쁜 사람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중의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은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근데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강팍하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의 부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요, 삐뚤어진 사람이요, 강팍한 사람이라면 아합 왕 남편은 뭐냐면 마음이 약한 사람이요, 배짱이 없는 사람이요, 모험이 없고 주관이 없고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고 현실이 더 중요하게 느껴져요. 때때로 하나님의 경고가 있으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돼요. 잠깐. 그러나 여전히 우유부단해요. 결단력이 없고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아합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단지 아합은 왕으로 드러났을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시민들이니까 안 드러났을 뿐이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 사람들은 현실을 너무 많이 따져요. 이해돼야 믿어요. 뭔가 계산이 최소한 돼야 믿어요. 뭔가 가능해야 믿어요.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상황 돌아가는 거 보고 나서 그때그때 결정들이 바뀌어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잘 되면 나한테 공로 돌리고 잘못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어려운 처지에 빠지면 울고불고 기도하다가 해결되면 어느덧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이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면서도 늘 좋은 쪽만 택해요. 어려움이 다가오면 피해가고 넓은 길, 이해가 되는 길, 쉬운 길을 택하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아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히스토리, 그의 아합의 이야기를 한번 쭉 들어보십시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북쪽 왕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오므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 이후에 그 북쪽하고 남쪽이 갈라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사람들을 하나님 못 섬기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고 그의 아들 때에 나답 때에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모반을 해서 왕이 되고 그 여로보암의 집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바하사 역시 똑같이 나쁜 짓을 하니까 그 아들 엘라 때에 시므리가 모반해서 다 죽였죠. 시므리 역시 7일 동안 왕노릇했는데 어떻게 7일 동안 나쁜 짓을 또 역시 수없이 많이 해요. 7일 동안. 그래서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백성들이 오므리를 왕을 삼으니까 시므리가 겁나가지고 궁궐에서 불질르고 자살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므리가 왕이 되었고 오므리 역시 온갖 악을 행해요. 북쪽의 왕들은 하나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모두 악을 행해요.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어요.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근데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술 더 떠요. 그래도 오므리는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부인도 삼았는데 아합 왕은 북쪽 나라 시돈 땅에서 엣발이라고 바알을 섬기는 나라의 왕의 공주를 정치적으로 자기 부인으로 삼았는데 이 사람 이세벨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고집도 세고 주장도 강하고 남의 말 안 듣고 무조건 자기 뜻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벨을 아내로 삼은 이후로 점점 더 타락하고 이 아합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환경들이 있어요. 학교도 중요하고 선생님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고 다들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환경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예요. 여러분들이 부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중요한 환경이에요. 영적인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에요. 부모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선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잘 자라요. 근데 믿음 없는 부모,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세상과 현실과 늘 타협하고 살고 이런 부모를 둔 자녀는 나빠질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태인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태인이고 그러면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든 유태인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유태인이에요. 왜? 어머니 혈통을 따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머니 역할이 결정적이에요. 특별히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히 태중에 있을 때도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7살 때까지가 그의 가치관의 90%가 형성돼요. 7살 때까지. 7살 때까지 누가 키웁니까? 엄마가 키우잖아요. 모세도 바로 공주한테 거기서 자랐어도 7살 때까지는 자기 어머니한테 자랐기 때문에 유태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합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버지 오므리에게서 태어나고 이방신을 철저히 섬기는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러니 그의 자식 아하시아는 불보듯 뻔해요. 더 나쁜 사람이래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금방 죽죠. 그래서 오랫동안 악을 저지르진 않지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올 거다 그랬는데 진짜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엘리야가 그렇게 한 줄 알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못 잡았죠. 그런데 엘리야가 딱 나타나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슨 고난을 받고 있다 그랬더니 깨닫지 못하니까 갈멜산의 전투를 통해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 한 사람과 전쟁을 하죠. 바알신과 하나님과 여호와와 전쟁해서 바알신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그때 아합 눈으로 확실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봤고 그다음에 엘리야가 또 엎드려 기도했더니 그동안 비 안 왔던 비가 막 쏟아지고 그 다음에 그 아합은 수레를 타고 막 달리면서 궁궐로 피해서 들어가는데 엘리야는 달리는 말보다 더 빠르게 뛰어다녀요. 그러니 여기서 기적들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부인이 뭐라고 쏙닥쏙닥 하니까 싹 또 부인 말 들어가지고 엘리야 나쁜 놈이다 하고 하나님 또 안 믿어요. 사람이 좀 심지가 좀 견고해야 되는데 누가 이런 말 한다고 여기 가서 힐쭉하고 그러면 안 돼요. 다른 건 들어줘도 믿음에 있어서는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그때 아람 왕의
그 다메섹 지역 저쪽이 있죠. 이스라엘 저 위에 북쪽. 아람 왕의 그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군대를 모았어요. 그래서 좀 지역적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려가지고 30개 그 조그만 나라들을 다 정복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하러 오는데 30명의 왕이 따라오는 거예요. 줄줄줄 따라와요. 그리고 나서 이 아합 왕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이 궁궐을 둘러싸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은금도 내 것이요, 내 처들도 내 것이요, 내 자녀들 다 내 것이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예, 당신 겁니다. 저도 당신 거고 우리 모든 거 다 당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그럼 내가 내일 신하들 보내서 싹 데려갈 거다. 그랬더니 벼랑간 말로만 그랬는데 실제 데려간다고. 우리 신하를 보내가지고 신하들이 원하는 거 뭐든지 다 뺏어갈 거다. 그랬더니 아합이 걱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상의하고 백성들과 상의해서 거절하라. 전쟁하자.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위기 때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는데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백성들 눈치만 보고 함께 백성들과 상의하고 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특별히 이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 교만하니까 아예 작정을 하고 아람 왕 베나닷의 교만함을 깨트리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지자 한 사람을 아합 왕에 보내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이 큰 아람 왕의 군대를 보느냐? 오늘 저 사람들을 다 네 손에 붙이겠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지를 너가 경험할 것이다. 은혜지요. 아합이 물어봐요.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그랬더니 각도 방백들 가운데 소년, 아이들 다 데려와라. 그래서 230명을 모았지요. 누가부터 싸움을 시작할까요? 너가부터 시작해. 아합 왕부터.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한 7,000명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가지고 아람 왕은 그냥 산더미같이 많은데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자 선지자가 처음 말했던 선지자가 아합 왕이 와가지고 내년에 다시 쳐들어올 테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지 말고 군대를 다 정렬하고 힘을 기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람 왕 베나닷과 그 신하들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생각해 본 거예요. 야, 어떻게 7,000명하고 우리 수만 명, 수십만 명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졌냐? 이유가 뭐냐? 분석해봐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분석을 하기를 다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기를 그 땅에 하나님 여호와가 돕는 것 같다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왕들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왕 당신 하나만 가고 그냥 장군들이 그 병사들을 이끌도록 해라고. 그리고 또 무슨 결론을 내렸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산에서 전쟁을 해서 졌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신이 여호와가 산의 신이라 그렇다.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전쟁을 평지에서 하자. 사람들이 자기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왔어요. 전쟁하러 왔어요. 근데 이제 전쟁을 하려고 딱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염소 때 조그맣게 두 무리 모아놓은 거와 똑같아요. 근데 아람 왕의 군대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굉장히 한 수십 배가 돼요. 너무 많으니까. 이건 전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 왕이 와서 또 선포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그 아람 왕들이 사람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 큰 군대를 한번 평지에서 한번 이겨가지고 하나님이 산이든 골짜기든 어디든지 신인 것을 좀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쟁해라. 그 전쟁을 했죠. 또 하란다고 또 하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쳐들어왔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하루아침에 10만 명 보병이 아람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2만 3천 명이 도망가가지고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성에 숨었는데 성이 그대로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또 싹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방에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떨고 있는데 신하들이 와가지고 설득해요. 임금님.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자합니다. 그래서 가서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머리에 태를 하고 가서 겸손하게 살려달라고 봐달라고 그러면 분명히 봐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죠. 이 아람 왕의 신하들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을 잘 파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약하고 사람들 의견을 잘 듣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부탁하면 다 들어줄 거다. 왜 이세벨 부인의 말을 듣고 정치를 하고 백성들의 권력자들의 말을 듣고 그때그때 줏대가 없고 주관이 없는 왕이기 때문에 잘 사정하면 될 거라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서 부탁하니까 당신은 내 형제다고 하고 그렇게. 그랬더니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우리가 이 사마리아에서 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다메섹에다가 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 비포도 이렇게 거리처럼 이스라엘 거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장사해라. 그래서 돈을 벌어 괜찮다. 그랬더니 왕이 그러면 돈 벌겠구나. 그래가지고 아람 왕을 보내줬어요. 그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아합 왕에게 찾아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그 아람 왕 그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을 저의 목숨으로 대신할 것이요 당신의 백성들은 저의 백성을 대신해서 망할 것입니다. 왜 이런 심판을 받습니까? 분명히 전쟁은 누구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었는데 아합 왕은 스스로 자기가 이긴 것처럼 하고 아주 유세 부리고 선지자가 미리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승리로 자기한테 공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베나댓을 살려줬어요.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사울 왕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되 어른부터 아이까지 왕부터 짐승까지 모두를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와서 구걸하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막 다 살려주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인정에 따라서 막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하나님보다 더 정이 많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행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족속과 어느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도저히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을 때 가나안 땅 사람들은 더 이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430년 동안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430년 동안 기다려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때 가나안 땅을 싹쓸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못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맨날 공격당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고 한 명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롯 하나밖에 없잖아요. 노아 시대 때도 노아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다 홍수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기회를 줘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땅을 지구 우주를 다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그러냐 무슨 스스로 더 의롭고 자비가 많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 시간을 주고 기회를 줬을 때 지금 부지런히 찾아다녀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지금 부지런히 안 믿는 사람 찾아다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이미 심판이 시작된 때 인정 많은 척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그 사람까지 다 싸잡아 들어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합은 경고를 받고 나서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 네 백성으로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고 하는 그 경고를 받고 마음이 근심되고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이 많으니까 또 악을 행해요. 속상하면 모르겠다 그냥 저질러 보자. 술이나 먹자, 마약이나 먹자 그런 것처럼 또 악을 저지르는데 그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궁궐 바로 옆에 포도원이 있으니까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네 포도원 갖고 싶거든. 나한테 줘. 그리고 네가 원하면 돈으로 주고 또 다른 거 하려면 다른 곳에 더 좋은 포도원 줄게. 그랬더니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절하죠. 왕의 명령을 그냥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에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땅은 팔지도 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대대로 간직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어길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말을 듣고 깨달으면 좋잖아요. 근심하고 침상에 누워서 밥을 안 먹고 괴로워하니까 그 포도 못 뺏어가지고 괴로워하니까 그 부인이 왜 그렇게 고민합니까? 아, 내가 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제가 안 줘가지고 그렇다고. 아, 그랬더니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냐고. 내가 당신 왕 맞냐고. 내가 뺏어주겠다고. 당신이 할 수 있냐고. 하라고. 내가 뺏어주겠다고. 그래가 어떻게 하냐면 아주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뺐는데 사람 두 사람을 시켜가지고 돈을 줬는지 아니면 뭐 위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거짓 맹세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금식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했다. 그래서 증인 두 사람을 딱 세우니까 사람들이 나봇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미 죽었으니까 상속자가 없으니까 그걸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합이 좋아가지고 포도원 가가지고 좋다고 또 내려가요. 그 포도원 뺏었다고. 그랬더니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죠. 엘리야는 꼭 이렇게 어려울 때 나타나요. 기숤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아합에게 경고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어떻게 그러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개들이 네 피를 네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에게 속한 자는 모두 다 죽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자 아합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천천히 이렇게 겸손하게 다니니까 하나님 마음이 또 쓱 누그러져가지고 저 아합 왕이 회개한다. 봐라. 내가 용서한다. 하나님이 참 마음도 넓어요. 대신에 아합을 멸하기로 작정한 건 멸하긴 멸하는데 아합 때 다 가족을 멸하지 아니하고 아합 죽고 나면 그 자식 때 쌍 내가 멸망시키겠다. 내가 아합 때는 봐주겠다. 하나님은 참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겸손히 순종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아합의 자식도 사실은 하나님을 잘 공경했으면 멸망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보다 더 나쁘게 사니까 멸망당하죠. 어쨌든 3년 후에 전쟁이 또 일어났는데 북쪽 그 베나닷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는 보복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복하러 온 게 아니고 저기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동네를 빼앗으려고 그 성을 빼앗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쪽 그 유다 지파 왕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의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돈지간을 맺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의 딸을 유다 지파 왕의 아들에게 그 며느리로 주었죠. 그래서 이제 너와 나는 사돈지간이니까 우리가 같이 전쟁하러 가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좋다 하고 전쟁하러 간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남쪽 유다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이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냐,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기 원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보기 원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아합 왕이 북쪽에 있는 선지자 다 모았어요. 그랬더니 400명의 선지자들이 와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길르앗 라못을 쳐서 취하면 이길 것입니다. 이구동성으로 전부 다 그냥 다 400명이 아합 왕 이길 것입니다. 다 이길 것입니다. 전부 다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 사람들이 보니까 얼굴이 그런지 어째서 그랬는지 믿음이 없어 보였는지 다른 선지자 없냐고. 또 다른 선지자 없냐고. 그랬더니 아합 왕이 한 사람이 있긴 있다. 누굽니까?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항상 나한테 나쁜 얘기만 한다. 왜냐하면 아합이 워낙 나쁜 사람이니까 예언을 해도 꼭 나쁜 흉한 예언만 하고 나한테 좋은 얘기는 한 번도 안 한다. 그랬더니 그 여호사밧이 임금님 왕이여 그러는 거 아니라고. 예언자를 내 마음대로 고르는 게 아니라 나한테 듣기 좋은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듣기 좋든 듣기 안 좋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데려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딱 왔어요. 그때 그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딱 불려왔는데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 사람이 딱 오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다 입을 맞춰가지고 전쟁하면 이긴다고 얘기했으니까 당신도 그냥 이긴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설득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랬더니 그 미가야가 나는 결단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말할 겁니다.
당신도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가서 임금한테 가가지고 왕이여 전쟁을 하소서. 전쟁에서 이기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말하는 표정이 비꼬는 표정인데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합 왕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 친구가 항상 불길한 예언만 하다가 오늘은 왜 전쟁에서 이긴다고 말할까? 저 거짓말일 거다. 그리고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너 진짜로 말하겠냐? 그랬더니 진짜로 말할까요? 진짜로 말해라. 사실은 이렇습니다. 아마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다른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말을 듣고 위협받아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어차피 저 아합 왕 내가 말해도 듣지도 않을 것이고 또 이번 기회에 저 왕이나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가서 전쟁하라고. 왜냐하면 혹시라도 자기가 말했다가 돌이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로 말하라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랬는지 그러면 이제 진짜로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욥기 장면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이 보좌에 딱 앉아 계시는데 만군이 수만의 사람 하여튼 천군 천사들이 있는지 하여튼 굉장히 많은 뭐라고 그래야 사람도 아니고 하여튼 천군 천사가 쫙 몰려 있고 여러 영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저 아합을 꿰어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그랬더니 어떤 영은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랬더니 한 영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기를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마 마귀인 것 같아요. 마귀나 아마 귀신들.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그 모든 이스라엘 선지자의 입에다가 똑같이 거짓말하는 영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전쟁하러 나가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저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당신은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봐라. 저 나쁜 소리 또 하잖아. 그리고 나서 400명의 선지자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창피하잖아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라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시드기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미가야 선지자 뺨을 착 때리면서 선지자가 이렇게 뺨 때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뺨을 탁 때리면서 내 영이 언제 너한테 갔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가 골방에서 숨어서 수치를 당할 때 네가 알게 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400명의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선지자라기보다는 정치꾼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기 먹고 살고 생명을 왕 앞에서 모면할 거. 이 시대에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는 제때 말고 저보다 한 20년, 30년 정도 선배 때 목사님들은 그 목회를 할 적에 제가 들었어요. 목회자들에 대해서 배우작감으로 여대생들에게 한번 1등부터 쭉 한 16등까지 이렇게 그 직업들을 쭉 조사했는데 목회자가 이발소 주인 다음으로 15번째예요. 그러니까 이발소랑 결혼하면 결혼했지 목사하고 결혼 안 한다 만큼 가장 그렇게 무시당하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는데 요새는 3인가 4인가 그렇대요. 결혼 배우자로. 왜냐하면 대우도 잘 받고 먹고 잘 살고 또 편하니까. 요즘에도 참 그런 게 많아요. 좀 편안하게 공부하고 좋은 교회 가서 많은 보수받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풍족한 삶을 살고 그리고 직업적으로 목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감은 없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런 사람도 불쌍하고 거기 밑에서 같이 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불쌍하고 지금도 농촌과 전 세계 구석구석에 목회자가 없는 곳이 너무나 많고 목회자를 전도사님이라도 좋으니까 와달라고 하는 곳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곳에는 안 가요. 그리고 대도시에 배우 많은 것. 그래서 그런 곳에 가면 이력서가 줄이 쫙 수백 장 쌓여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소신껏 하는 거니까 뭐 그분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러나 저는 뭐 옳다 그러다가 말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력서 같은 거는 안 내요. 뭔가 팔려가는 느낌이에요. 그죠? 회사원을 뽑고 면접 보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력서를 안 내기로 했어요. 신학교 때.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 냈고 이미 당회나 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형식상 요식행위로 내려는 건 내겠죠. 그러나 안 낼 작정이 이제는 뭐 낼 일도 없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목회자들은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예비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예비되어 있어요.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형통한 길을 여시는데,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골라 가오리다.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와 똑같아요. 그때그때 형편껏 상황껏 찾아다니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아니에요. 그죠? 골라 가오리다. 근데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나 미가야 같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보면 항상 불리할 때, 아합한테 나쁜 얘기 해야 될 때 꼭 찾아가서 그렇게 경고할 때 엘리야가 가요. 또 미가야도 그렇게 하죠. 근데 결국 이 미가야는 어떻게 됐냐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말 했다고. 거봐! 저 녀석은 항상 나쁜 얘기만 한다니까? 그러면서 그 미가야를 감옥에 딱 가더라고 하면서 내가 돌아와서 너 예언이 맞나 틀리나 보겠다고 하면서,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편안히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가면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 고생했던가 뭐 고생에 물을 먹여라. 결국 전쟁을 하게 되죠. 아합 왕은 참 이게 비겁한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데, 이제 전쟁을 아예 안 나가든지 겁이 나면, 그러면 나가려면 그 사람 말을 무시하고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여호사밧한테 떼겨가지고 우리 친하니까 당신이 왕인 것처럼 하고 왕복을 다 이스라엘 왕복을 입고 나는 그냥 백성 중에 숨어가지고 전쟁할 테니까 우리 한번 전쟁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이 이제 이스라엘 왕 옷을 딱 입고 수레를 타고 전쟁하러 가고 머물러 오고 순진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합 왕은 옷을 싹 변장하고 군중 속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 주변에 딱 세워가지고 거기에 숨어 있어요. 그 죽나 안 죽나 보려고. 그런데 그 아람 왕의 군대들이, 그 아람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베나다시가 하도 속상하고 수치를 당한 것이 분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내버려두고 아합 왕만, 이스라엘 왕만 무조건 잡아가지고 그 사람 생포해 와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 왕인 줄 알고 그 병거 30명, 병거를 끄는 30명의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여호사밧한테 몰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역대하 18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다. 돌이켜 저와 싸우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그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저 병거 장관들을 감동시키사 그냥 떠나가게 하셨다. 그리고 그 병거 장관들이 아합 왕 아니네. 그리고 딴 데로 가버려요. 그런데 어떤 군사가 그냥 활을 딱 우연히 당겨버렸는데 쐈는데 그 활이 날아가가지고 아합 왕 딱 맞아가지고 솔기를 맞았다 그러는데 이 갑옷 사이에 이렇게 쇠줄이 주렁주렁 하는데 그 사이에 맞은 거예요. 딴 데 맞으면 안 죽는데 하필 그런 데 딱 맞아가지고 이제 딱 맞아가지고 이제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데 전쟁 중이라 도망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버티다가 결국 거기서 죽었죠. 그리고 죽고 나서 그 병거에서 그냥 계속 있다가 죽어가지고 그 피가 막 줄줄줄 흐르니까 병거를 연못에서 씻었는데 그 사마리아 연못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그 연못인데 그곳에서 그 피를 개들이 핥아요.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되죠. 아합 왕은 비겁하게 여호사밧하고 왕복을 싹 바꿔 입고 숨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확실하게 보호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은. 그래서 보호하시고 나중에 그 일로 책망은 받아요. 왜? 아합을 돕냐고. 그러나 아합은 숨어도 화살에 맞아 죽지요. 그리고 이 아합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버지 어머니 이세벨 그 후손이기 때문에 오죽하겠어요. 온갖 악을 다 행하죠. 그러다가 이 아들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땅에 떨어져가지고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을지 안 죽을지를 물어보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그 우상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신하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때 또 엘리야가 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느냐? 네가 이방 우상에게 물어보러 갔기 때문에 네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해가지고 그래서 낫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힘들고 인생이 어렵다고 점치러 가거나 신문에 있는 운세 보거나 요행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운세 같은 거 보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혹시라도 재미라도 보지 마세요. 점치러 다니지 마시고. 다 좋은 게 좋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지 않겠냐.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망해요. 결국 불신앙한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아하시아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 아합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뭔 줄 알겠지요.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합은 철저하게 나쁘고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타고나기를 완전히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약하고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느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심지가 견고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세요. 힘들어도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노아라고 하는 할아버지 산꼭대기에다 방주 지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미치광이라고 하고 왜 방주를 그렇게 크게 짓느냐, 왜 바다에다 안 지냐 별소리 다 해도 120년 동안 단순하고 우직하게 계속 방주를 짓잖아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나라면 그냥 순종하잖아요.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내일이 계산이 안 되어도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늘 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미래가 잘 안 보일 때, 계산이 잘 안 나올 때,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상식적인 생각과 환경이 다르게 전개될 때 우리는 상식을 따라요. 보통 안 믿는 사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변명하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순종했지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냥 말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종종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말씀 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까? 순종 안 할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순종할 사람 같으면 하나님 미리 말씀하세요. 이해되세요? 사람들이 종종 핑계대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내가 순종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세요. 네가 순종 안 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마무리 여김을 받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한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순종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언제 깨달아집니까? 우리가 온전히 헌신되어 있고 말씀을 들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가 우리 믿음만큼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당당하고 단순해요.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갈등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평화가 없으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믿음이 아닌지를 찾아봐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만 우리 인생은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만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은 확신이 있어요. 내가 이해가 되든 안 하든 가슴속에서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면 지각에 뛰어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그러세요.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느리지만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시간에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있어요. 이 평안, 이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합을 통해서 우리가 불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합은 타고나게 악하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 부모를 잘못 만났고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현실에 들 타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보다는 부인 말을 너무 많이 듣고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솔깃솔깃하고 보이는 현실 속에서 늘 계산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두려워하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에 그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고 가장 나쁜 왕으로 그런 오명을 그런 수치스러운 이름을 가졌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 역시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우리 인생에 아무런 열매가 없을진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우리 가슴 속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온전히 살든지 죽든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살게 하시고 순수하게 살게 하시고 정말 사람들이 너무 무식하게 믿는다고 할 만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있어서는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믿음으로 삽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